오늘은 시편 37편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본문을 오늘 좀 많이 읽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접지 말고 꼭 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인물을 추천하라면 다윗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물론 다윗이 때로는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정인으로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럴 정도의 소중한 분입니다. 다윗은 소년 목동으로부터 출발하여 일국의 왕으로 불림을 받았고 다윗의 쓴 글 가운데서는 많은 감명을 받고 감화와 감동을 주신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다윗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가장 구체적이고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감동을 주는 부분이 제 나름대로는 오늘 시편 37편이 가장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중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교훈을 어떤 것을 주시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다윗과 견주어보면서 비춰보면서 자신이 밝혀나갈 수가 있고 마음에 작심하고 마음을 먹고 한번 이 한 해를 그렇게 살아보자고 다짐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신앙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소상하게 밝혀둔 대목이 차분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호응도나 여론과 평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시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지침서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께서 다윗의 믿음으로 무장만 된다면 이 한 해는 구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높아지면서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혹시 생각하기를 원로 목사니까 엄청나게 원고를 많이 쌓아놨다가 그 중에 하나 쑥 빼가지고 와가지고 주일날 설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쑥 빼봤어요. 보니까 내가 배운 거는 없지만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보다는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두 손가락으로 좌판을 쳐서 이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가고 했지만은 37편, 10편 37편 1절에서 10절까지는 한 절 한 절을 마음에 담아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시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소중한 교훈들이 여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아마 크게 말하면 한 6가지 정도가 되는 거예요. 첫째,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불평할 수 있고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기가 마련입니다.
악을 용납하고 불의를 눈 감아주는 것이 그럼 기독교 정신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악의 불의가 흥행하여도 묵묵부담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의 내용은 불의와 시기와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악행과 불의가 세상을 잠식할 기세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이 불이 온 세상을 다 덮을 기세가 있을지라도 영원할 수가 없고 오래가지 못하고 빨리 배임을 당하고 속히 쇠잔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을 내 입으로 불평하지 않으며 저들의 불의에 시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셔. 때로는 불평하는 것이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시기하는 것이 잃는 것을 찾아 보이고 정의롭게 보일 수 있지만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 시기가 있으며 모든 일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으면 어느 것 하나도 긍정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을 놓치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악의 불의는 우리와의 정반대된 원수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냐. 혹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원수 갚을 것이 있을지라도 그거는 내가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대. 너는 그게 탓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20절에는 로마서 12장 20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랬어요. 그래 하는 것이 너의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입견이라든가 지역감정, 편견, 의식구조 등은 갈등을 유발하고 불평과 불만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무슨 방도로 사느냐 하는 것이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사람들의 악이나 불의를 보고 시기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이나 불의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불평도 시기도 사람에게는 전혀 반영되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 역시도 사람들이 몰라주거나 어리석은 사람으로, 무지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선도 악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고 사람을 보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누가 보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 믿고 그냥 하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고 심지어 사람이 오해해도 괜찮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만이,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선하게 살면은 시편 50편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혹시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마음이 저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성실이라는 의미는 예배와 기도의 철저하고 완벽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야. 내가 예배드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그 믿음의 결실이 생활 가운데로 구김없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실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 그냥 예배만 성실하게 드리라는 말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것만큼의 우리가 삶으로 담아낼 수 있는 이런 삶이 있어졌을 때 저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기 보시면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건데,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이 의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이 말은 기왕에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나지 못하여 쉬지 못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믿음을 실천한다면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움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기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요, 교회를 향하는 마음이 즐겁고요, 헌금을 드린 자체가 감사하고 어떤 돈보다도 보람되게 쓰이는 것 마음이 들고요, 교우들의 만남이 누구보다도 반갑고 소중하게 여겨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어요. 제가 목회를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은 71년도에 시작했어요. 제일 처음에 목회할 때 71년도, 1971년도에 시작해가지고 한 50년이 지났는데 한 느끼는 건 뭐냐 하면요, 불평과 불만을 자주 토하는 사람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 참 묘한 일이에요. 불평과 불만을 많이 토하는 사람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우리가 듣기에는 그게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기왕이면 슬픈 얼굴보다는 기쁜 모습이 좋게 보이듯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한번 시도해 보아야 될 귀중한 일들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고 기도한 분들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즐거움으로 봉사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헌신된 삶으로 충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변이 제일 없는 편이에요. 누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10분을 잘 못해요. 길게 하지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설교 말씀을 준비해 놓으면은 주일이 기다려지더라고.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듯이 바쁜 세상에서 전쟁터와 같이 시간에 떠밀려 살지만은 만사를 제쳐놓고 시간과 예물을 준비하고 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주일이 손꼽아집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다 같은 예배이지만, 동일한 예물이지만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물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왕에 나오는 예배인데, 기왕에 드리는 예물인데 기쁜 마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큰 우리 환경의 변화가 없을지라도 금년에 이와 같은 것만 하나 내 자신을 바꾸기만 해도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거고 확신해요. 이 말씀은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굳게 믿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너의 가는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월 11일이래요. 2026년 1월 11일이에요. 1년 52주 가운데 아직 50주가 남았어. 365일 가운데서 354일이 남았어. 11일을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남은 일들은 우리가 하루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나아가는 길을, 미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문제 내가 책임질 수 있고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양육해보자면 자녀나 부모 문제를, 가족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맡겨드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119편 5절에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리를 지키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믿고 그렇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신앙인이 나아가는 길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어둡고 캄캄한 내 걸음마다 등이 되어주시고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의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현혹되지 않도록, 잘못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비추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은혜 받은 한 가지만이라도 그 주간에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생각되거든요. 그거 남의 것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고쳐가면서 살아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섰지만 제가 12년 가까이를 저 뒷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1시간의 예배 가운데 한 대목이라도 은혜가 되는 거 있으면 그거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아멘도 하고 실천도 해보고 마음으로 속으로 기도하면서 해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잠언서 16장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 경영하는 것이 있으리라.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 그 경영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시작한다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는데 목적지가 없어요. 갈 바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가라니 그냥 떠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가오는 길도 미래의 일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고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어두움에서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밝히 나타내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슴 두근거리고 벌벌 떠는 일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건강에 염려하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은 자녀들이 어디 있겠어요?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불안하게 여기겠어요? 그럴지라도 그걸 주님 앞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따라합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걸 기다리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응답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귀하다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하고 못마땅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께 선한 지혜가 아니고 정력하지 못한 수완회를 의미하는데 얼마든지 화를 내고 불평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라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만일 악한 꾀에 분노하고 불평하며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가 분을 내고 불평하면 악을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화합하고, 할 수만 있으면 화해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좋게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없어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악은. 마지막 여섯 번째가 뭐냐면은 따라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소망하라. 오직 여호와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불의가 행하고 악한 께 선하지 못한 풍조가 세상에 유행처럼 번질지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이지 않을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 그는 승리할 것이요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며 영원한 소망이며 최후의 소망이기에 소망을 붙잡고 사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이들의 소망이며 이 땅의 삶의 목적이요 또한 삶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 육신의 생명을 다운 후에 천국 시민이 되어가는 영생의 출구가 바로 소망입니다. 제가 오늘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6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잊어버릴까 싶어서 내가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경우가 있을지라도 불평이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 왜냐하면 악이나 불의는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어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거기에 응대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시고 계신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예배에 기쁨이 있고 예물을 드려도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봉사에도 기쁨이 있고 선교를 해도 기쁨이 있는 이런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1년 365일 가운데 354일이 남은 지금 1년 52주 가운데 50주가 남은 우리에게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서 살아갔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다 잘하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시편 68편 19절에는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짐을 져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면 하나님께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오늘 7절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만 소망하라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주인이 되고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길과 짐을 주님께 맡기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